오늘 참 이렇게 귀한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저는 조금 이제 외육촌간 정도 되는 그런 친척발입니다. 저의 외삼촌의 남동생 따님이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즐거운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후나바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들과 공주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귀한 장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소개받은 대로 김종도 선교사입니다. 93년 3월부터 이제 2022년 1월 25일까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1917년도에 은퇴하고 4년이 지난 후에 5년 만에 원로 선교사로 이렇게 추대를 받게 된 현재로서는 원로 선교사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 선교,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하나님 앞에 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누구도 끌 수 없는 화산의 용암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토 유대의 선교센터는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이방 선교의 센터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병거라는 뜻입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는 신령한 의의 병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축복의 역할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이 지역으로 저 지역으로 피난 온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신령한 인물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기에 신령한 인물이라는 이 말은 은혜 체험의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고 옷 잘 입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다. 그것이 그런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따라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재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재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부분 경우 선지자의 사역은 교사의 사역을 겸하였고 교사직은 선지자의 사역을 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사직보다 선지자직이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경우는 대부분 지도자들로서 이 두 가지 은사를 겸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던 선교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살던 많은 기독 신자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피난을 하면서 그 피난 지역에서 주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 또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지역에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온 이후로 큰 무리가 더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여러 지방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니게르 시몬, 이 말은 얼굴이 검은 시몬, 피부가 검정색인 시몬, 그런 뜻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개종한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저자 누가와 동일한 인물로서 보는 누가나 또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기는 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친척 루기오라는 말이 루기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궁중의 고관, 다시 말해 왕족 출신이라 이 말이죠. 헤롯 왕이면 헤롯 왕 집안의 식구, 그런 말이죠. 그가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에 의해서 타소에서 안디옥으로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해서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래는 사울이었지만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종을 해서 계명을 해서 그 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쭉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였다. 우리가 13일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삶의 주체가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또 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은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 꼭 결심한 사람들,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은 전부는 오직 예수님의 노예로 매인바 되었다. 내 생명은 예수님 위하여 사는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에게 있는 삶의 전부는 바로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주인이 밭에 가 일을 하라면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야 되고, 주인이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은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 생각 안 되죠? 나는 누구 따라서 왔다 이래 생각이 되십니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중국에서 이곳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냄을 받아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하여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산다.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눈에 보이기는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죠.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이 전체에게 임하였는지 아니면은 그 중에 지도자 몇 명에게 임하였는지 이것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그 명령을 들을 줄 알았고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교회입니다. 바로 이 명령은 바로 선교의 사명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선교하는 너 자신이 되라. 선교하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되라. 그 말이죠. 바로 사도행전 2절에 내가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국 선교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 아닌 이 지역의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직접 지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따로 딱 이름을 딱딱 불렀어요. 성령이. 바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은혜 체험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강력한 부름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 했습니다. 성별하라, 구별하라. 다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따로 세워라. 그 말이죠. 따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로 세운다.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무리 속에 살고 가정 속에 살고 직장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회였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들은 성령의 음성 앞에 곧 순종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즉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음식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병행합니다. 저들의 기도는 금식을 하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야말로 안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날마다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합법적인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공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따로 세움을 입어서 머리에 안수해서 보냄을 받았으니 너는 딴 일 하지 말고 선교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무법한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정해서 따로 세워서 임직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보냄을 받은 분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러한 선교사였고 사모님이 그런 선교사였고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러 왔든지 이곳에 돈을 벌러 왔든지 친구 따라 왔든지 간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본 고향에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구별함을 받아서 일본 후나바시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였고 오신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사명을 주었을 때 너는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구나 하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